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교회, 수많은 집회, 수많은 프로그램, 또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역자, 성도들, 또 그 입술에 고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정말 드물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다 하는 그 교회에 예배가 다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면 대한민국의 교계 현실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수많은 사역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진짜로 그 모두를 부르셨다면 수많은 사역자들의 현실이 거기까지 악화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정말로 받으시는 교회가 드물 것이며, 주님께서 정말로 받으시는 예배가 그만큼 흔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 그만큼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고백과 그 헌신과 봉사와 주님을 향한 수많은 귀한 제물은요, 드리는 사람의 입장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그분의 기준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는 주님 앞에 드렸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현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받으신 한 사람의 인생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진짜로 받으셨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며, 그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똑같은 진리를 다음과 같이 메아리 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기도의 첫걸음이요, 응답을 향한 통로요,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성립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와 찬양이 정말로 드려지기 위한 세 가지 조건,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는 교회를 향한 세 가지 조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의 인생에서 발견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요, 우리 함께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능력,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기,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고 해도요, 강사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돌아가셔도 사실은 아무런 생명력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대성공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 말씀 읽어 내려갈 터인데, 펼치신 성경 말씀 마칠 때까지 덮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동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셔 임무를 수행케 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지명하리니 그 지명하는 자에게 너는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내야만 한다. 조금만 생각해봐도요, 이것이 만만치 않은 임무였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직 왕이 여전히 왕궁에 살고 있고요, 왕좌에 여전히 앉아 있고요, 그의 정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스럽게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어서 세워낸다는 것은요, 이것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반정부 행위고 반란이고 쿠데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잡히면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작전을 세우십니다.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사람들이 왜 왔냐고 물어보면 염소, 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리고 그 제사의 현장에 이새의 아들들을, 그 가족을 다 불러 모아라. 그러면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지명하리니 그 사람을 너는 기름을 붓고 이제 왕으로 세워내면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임무를 수행하죠. 이스라엘에 찾아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이것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어느 정도 상상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이요, 우리 집에 가정 예배 들어주신다고 가정 방문, 신방을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한 달 전부터 인테리어 공사 들어갈 것입니다. 이발도 하고, 여성분들은 네일샵에 가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멀리 시집간 혹은 장가간 딸 아들들을 불러서요, 손자 손녀 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과 짧게나마 교제를 하고 또 축복기도, 안수기도도 받고 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오시기 조금 전에는 아울렛 쇼핑 가서 최고의 의상을 준비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날은 아마 장보러 가서 그거야말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실 것입니다. 밤새도록 찜갈비 안치고 잡채 만들고 전 굽고, 목사님 한 분만 우리 집에 오시는 것만 해도요, 거기까지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떠한 사람인지 기억하시는지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을 세운 선지자예요. 마지막 사사예요. 최초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지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와서요, 아무런 이름도 없는 가문도 없는 이새라는 사람을 그 제단의 현장에 초청해서 그 아들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그 아들들이 한 사람씩 그 제사의 현장에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새의 아들들이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기 하는 일 다 내려놓고 조금 전에 우리와 동일하게 갈고 닦고 최고의 모습을 갖춰서 그 제단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도 그들에게는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데뷔의 기회예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사무엘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내가 출세하지 않을까? 오늘이 최고의 기회야. 최고의 모습으로 한번 그 앞에 등장해보자.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 앞에 데뷔를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아들 엘리압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엘리압이라는 그 장남은요, 외모도 뛰어났고요, 키도 꽤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모는 왜 중요한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그런 공인은요, 일단 보기에도 좋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신장이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살면서 키가 크다 하면요, 그냥 몸짱이다, 모델감이다, 체구가 좋다, 야 멋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고대 시대로 가면 갈수록 신장이 크다는 것은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고대 시대의 왕의 역할이 조금 달랐던 것을 먼저 조율하고자 합니다.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요, 대통령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왕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고대 시대의 왕과 지금 왕은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왕들은 무엇입니까? 청와대에 앉아서 혹은 백악관에 앉아서 군사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컨설팅 받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을 치를 것인가 치르지 않을 것인가 결정만 하시는 인물. 근데 고대 시대의 왕들은요 조금 달랐습니다. 전쟁터 최전방에 서서요 원수들을 맞서서 돌진했을 때 전쟁터로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왕들이었었어요. 용사들이었습니다. 장군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느부갈네살 왕, 느부갈네살 장군이에요. 사울 왕, 전쟁에 능한 자예요. 다윗 왕, 전쟁에 능한 자예요. 사실 그리 멀지 않은 나라 일본도 고대 시대의 왕들이 그랬죠. 쇼군, 장군들이었어요. 그러면 왕들에게도 요구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무술, 전법 다 익혀야만 해요. 왕들이 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요 왕들이 소지하고 있는 또 전쟁터 사용하는 검이 참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검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신장에 비례해서 길이가 정해져요. 키가 크면 클수록 검이 길어져요. 검이 길면 길수록 전쟁터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왕을 뽑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조건이 무엇이었냐? 키가 크냐 작냐예요. 사울 왕이 왕이 될 때도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냐 작냐. 즉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키가 컸다는 것은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스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쓰실만 해. 저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실 거야. 저렇게 되면은 세계적인 무대에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무엘도요 혹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표면적인 것, 화려한 것, 세련된 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 받으실 만한 것, 쓰임 받을 만한 것, 드려질 만한 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부분에서 수많은 교회, 수많은 예배, 수많은 집회, 수많은 기도, 수많은 헌신 봉사, 수많은 입술의 고백들, 수많은 신앙생활이요 거절로 끝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요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 정도 예배라면 받을만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 정도 헌신이라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셨을 거야. 관심 없으시대요. 저 정도 찬양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 상달됐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중심을 보시니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적 원어의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 진심을 보시는구나. 혹은 내 열심을 보시는구나. 진실 어린 예배를 보시는구나. 혹은 내 감성을 보시는구나. 그러한 의미는요 원어적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원어로는요 lev 혹은 leva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God looks at the heart of man.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신장을 보시니라 그래요. 근데 우리말로 중심이라는 단어나 영어로 heart라는 단어나 사실은 원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다 내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말에서 원어와 가장 비슷한 적합한 단어를 제가 굳이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면요 사실은 중심이라는 단어보다도 오히려 더 정확한 단어가 하나 존재하긴 합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동기. 다시 한번 번역합니다. 사람은 화려함을 보거니와 사람은 세련됨을 보거니와 사람은 잘 짜여진 것을 보거니와 사람은 저 정도면 쓰임 받을 만해 애혹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동기를 보느니라. 바로 이런 뜻이에요. 너 그 찬양 왜 하고 있니? 네 기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니? 너 그 대학 왜 갈라 그래? 내가 너를 왜 수험 잘 보게만 해줘야만 하니? Why? 왜냐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다 탈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봉사와 수많은 사역이 사람은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내 자신을 살펴보고 진단하기 위해서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댁에 가셔서요, 오늘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꿈에 나타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요, 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참 귀하다. 그래서 말인데, 네 마음에 하나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 정말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정말 이제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리라. 생각만 하셔도 여러분 행복하시죠? 하나님 내 질병 좀 고쳐주세요. 내 대학 입시 좀 책임져 주세요. 수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 문제 정말 이제 끝까지 벼랑 끝까지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랫동안 병상에서 투병하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취업 문제 도와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나름대로 다 급한 소중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구해라 했을 때 내 입에서 나와 터져 나오는 그 한 가지가요, 사실은 내 인생의 동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에 생명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얻기 위해서 기도에 생명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기도를 몇 시간 했냐? 관심 없어요. 얼만큼 기도를 잘했냐? 관심 없어요. 이 동기가 무엇이냐? 나 여호와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동기를 보시니라 하시더라. 똑같은 맥락에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간 곳 광야의 초입 부분에서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그 앞에 절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대안을 내놓으십니다. 모세야, 가만히 보니까 저 민족과 나와는 이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원했던 것은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뿐인데 너희는 목이 고진 백성인즉 우리가 끝까지 같이 동행은 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말인데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마. 너희를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여는 보내줄게. 그 정도 차원이 아니야. 나의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필요한 모든 자원을 뒤에서 다 공급해 주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몰아내 줄게. 너희를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들여보내 주리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 질문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 기도 제목, 너에게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응답해 줄게. 네가 원하는 그 대학이 너에게 거기까지 소중하다면 응답해 줄게. 길 열어줄게. 아니, 그 정도 차원이 아니야. 네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모든 자원을 뒤에서 다 공급해 주마. 하지만 그 인생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너만 가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해 온 바라 일단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래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출애굽기 32장 33장 내용을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래요. 번역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한들, 아무리 내가 그 원하던 대학에 들어간다 한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자리에 취업이 된다 한들, 혹은 내가 진급이 된다 한들, 그토록 원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한들, 심지어는 부흥이 이루어진다 한들, 주님 거기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거기는 또 다른 광야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이 정말로 아프고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순간순간이 정말 힘들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오늘 24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난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뭐죠? 하나님 자신을요, 내 인생의 동기 삼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때부터 40년 정도가 흐르고 결국은 모세는 약속의 땅 바로 초입 부분인 느보산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이젠 강만 건너면 그토록 길이던 약속의 땅으로 골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충격적인 대답을 하세요. 뭐라 그러시죠? 모세야, 지난 40년 정말 수고했다. 근데 너는 여기까지야. 네가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 못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죠? 성경에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It was no big deal. 모세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40년 전에 해결된 문제, 단 한 번도 모세는요, 하나님을 따라간 거지 목적지를 향해서 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목적지는 언제나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참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세의 7명의 아들들은요, 언젠가 내가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언젠가 내가 세계적인 무대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왕궁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살리리라, 야망에 불탔던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의 눈동자에 발견돼야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지 않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틀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 근데 참 희한하게요, 7명의 아들들이 다 그 무대 위에 대류하러 올라왔는데 딱 한 사람만 그 무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뭐하고 있죠? 밖에서 혼자 양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그거는 목사님, 형들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이 혼자서 양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니까? 요셉 이야기하고요, 다윗 이야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다윗이 미움받아서 혼자 양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의 선택이었었어요. 혼자서 양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우리는 알아요. 다윗의 고백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날 왜 내가 가지 않았는지, 다윗의 인생의 깊은 고백을요, 우리에게 다 쏟아놓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죠? 하나님, 나 왕궁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화려한 자리에서 쓰임 못 받아도 괜찮아요.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참 귀한 종이라고 칭찬 안 받아도 괜찮아요. 숨 막히는 가정, 가난의 현장,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라도 지루한 24시간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내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매일매일 함께 뒹구는 그 양떼들과 함께 아무런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일정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으로 내가 채워질 수 있다면, 주님을 조금만 더 가까이 볼 수 있다면, 주님을 조금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럴듯한 7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오히려 무대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대학교를 입시를 놓고서 기도하는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부모님 자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영광 돌리는 것도 돌리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God is most glorified when you're most satisfied in Him.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동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왜 선택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기를 원한다면요,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을 굳이 다시 뽑으려고 사울을 버리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극치에 이르러서 클라이막스에서 폭발하기 시작한 것은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 바로 전 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울,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임무를 맡기십니다. 사울아, 가서 아말렉 족속을 쳐라. 다 멸종시켜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요, 사람의 목소리를 청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에 신경을 쓰고 결국은 아말렉 족속 왕인 아각 왕을 살려두고요,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값진 것들,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은 보류하고 살려뒀어요. 본인이 보기에 하찮은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만 다 쳐서 죽입니다. 그것을 지켜보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 왕을 책망을 하세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것이 뭔지 아니? 어떠한 제사를 드리기보다 순종을 기다리셔. 그러한 책망의 음성에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했대요.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백성의 마음을 살려고 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사람의 종이었어요. 사울을 거절하신 것은요, 사실은 거절하셨다는 표현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종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David is a man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것을 a man after God's heart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자래요. 하루 종일 생각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평생을 살아내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주님을 잘 믿는다는 성도들조차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정도 타협하며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뉘어진 마음, 나뉘어진 기준. 그래도 세상 살아갈 땐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이 젊음이니까, 다들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은요, 세상 눈치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문교배의 기준으로, 선생님들의 기준으로, 친구들의 기준으로, 사회의 기준으로, 내 주변 사람의 기준으로, 혹은 심지어는 부모의 기준에 합당하고자 정신없이 달려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은 아니더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중학교 1학년 계십니까? 중학교 1학년 가장 중요한 시기, 그때 저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모태신앙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처음으로 주님을 체험한 것은요, 중학교 1학년 그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체험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슴 터지게 제 삶 속에 들어오는지, 제가 가슴을 찢으면서 한 3시간을 비명 지르면서 울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한 3시간을 울은 것 같습니다. 막 하고 나를 거기까지 사랑하십니까?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울었는지, 탈진을 했는지 잠이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한 3시간쯤 그렇게 있다가 잠에서 깨어난 후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 첫 마디 고백이요,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평신도로 드리던, 사역자로 드리던 주님 위해서 내가 존재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이제 첫 학기를 맞이해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학교를 시작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1교포 아버지 쪽으로 하면 4세, 어머니 쪽으로 하면 2세, 저 개인적으로 하면 1.5세예요. 저는 10살 때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약 10년간을 일본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살던 일본은요, 일본 인구 1억 2,800만, 그 중에 천주교를 제외한 개신교 인구 일본 인구의 0.2%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못 죽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심지어는 크리스마스가 산타크로스 생일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인 저도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영어하고 일본말을 약 3년, 4년 배운 정도였습니다. 10달 때까지 한국에 살다가 일본에 가서 중2 정도가 될 때니까 한 3, 4년 정도 영어하고 일본말을 배웠을 때였어요. 즉,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요, 일본말도 제대로 못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요, 외쳐야 되겠다는 심정을 주세요. 제가 살고 있었던 도시 후쿠오카 가장 중심가 덴진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서울로 말하면 명동, 강남 같은 곳이에요. 거기 토요일날 저녁 7시 최고 하이라이트 피크아워예요. 얼마나 자동차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지. 중학교 2학년짜리 제가 성경 들고 중앙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안 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이나마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봐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보니까 높은 곳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자동차 다니는 차도 하고요, 사람 걸어 다니는 인도를 딱 나누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 가드레일을 제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파이프로 돼 있어서 그 위에 서 있기가, 중심을 잡기 참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기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저에게는 신호등이에요. 신호등에 이렇게 매달려서요, 성경책을 들고서 처음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설교를 하겠으며, 그리고 영어하고 일본말, 한국말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뭐라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근데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설교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했던 설교 내용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책 들고요, 신호등에 매달려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2시간 외쳤어요.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기라도 하라고. 신호등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보행자들이 위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집에 가서 잠들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궁금해서 찾아보기라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제 증인이세요. 그때부터 시작한 노방전도 중2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단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일을 맡기리라.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해 학기 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전교생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편지 내용까지도 제 마음에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써나갔습니다. 편지 내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나와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 부인하면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나와서 이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 모임으로 모집하는 편지였었어요. 교장 선생님부터 어린아이까지 학부형들, 선생님들, 친구들 다 한 잔씩 돌렸어요. 첫 번째 기도 모임, 학교 식당에서 2명 모였습니다. 저하고 제 여동생. 식당에 손붙잡고 기도하는데요,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핍박으로 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옆에서 유리가 깨집니다. 와장창 소리가 나요. 딱 보면요, 친구들이 주스병 던져요. 딴 데 가서 하라고. 사실 그때부터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짊어지기에는 참 큰 멍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멍해였냐면요, 제가 다닌 학교,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국제학교예요. 온 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려온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국적, 자기네 나라 배경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 신들, 우상들, 귀신들 다 데리고 왔어요. 저희 학교에 없는 종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신도교, 원불교, 선불교, 남녀 호랭기교 다 있었어요. 학교를 갈 때 이미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막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고자 하는 자세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넘어뜨릴까를 고민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학교 가면요, 저를 잘 살펴봐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 다음에 하나 잡혔다 싶으면요, 저에게 와서 공격을 합니다. 너 같은 것 때문에 교회 안 가. 너 같은 것 때문에 교회가 썩은 거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든지 집에 오는 1시간 반 동안 전철안에서 울고 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저 친구 실족해서 천국 못 가면 그 핏값을 제가 치를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침대 앞에 무릎 꿇고 계속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교를 가는 것이요, 참 많이 부담이 돼요. 학교 가면요, 현미경 밑에다가 저를 두고서 친구들이 관찰을 하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 제 눈동자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 제 얼굴의 표정, 매너, 에티켓, 배려심, 숙제 잘해오냐, 지각하냐, 결석하냐,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생님한테 거짓말시키지 않냐, 운동 잘하냐, 공부 잘하냐, 인기 있냐, 없냐, 도덕적으로 바르냐, 바르지 못하냐, 왕따냐 아니냐, 옷차림이 어떠냐,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갈 때는 정말 부담이 돼요.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요, 자연적으로 하루에 3번 때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 자신이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를 감춰주세요. 십자가 밑에 감춰주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실족하는 그러한 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교 가자마자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 내려와서 기도하고, 어디서요?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근데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요, 숨어서 기도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에요. 거기 가면요, 세면대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앉습니다. 앉아서 계속 기도해요. 그럼 가끔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래요. 야, 여기서 뭐해? 일어나! 학교에 소문이 돌더라고요. 얘는 토요일 저녁마다 이상한 짓 한다. 얘는 여동생하고 학교 식당에서 이상한 종교 활동한다. 얘는 화장실에서 하루에 3번씩 세면대 앞에 무릎 꿇고 이상한 짓 한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장소에서 시상식이 있었어요. 1년을 청산하는 그러한 시상식이었습니다. 선생님들, 학부형들, 친구들 다 모인 이 자리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무대에 올라가셔서 시상식을 거행을 하세요. 영어, 과학, 수학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과목에서 잘한 학생들에게 상을 주고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 PTA상, 가장 모범스러운 학생에게 너희도 얘같이 돼 하면서 주는 그 명예스러운 상이 있었습니다. 그 상을 딱 발표를 하는데 전 지금까지 기억해요. 이제 마지막 상을 딱 발표를 하는데요, 가장 명예스러운 상인지라 본인이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아는 사람들도요, 그때만은 옆에서 계속 잡담하던 사람들도 그때만은 숨소리 죽이고 누가 받는지 관심이 있어요. 다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 상이 발표될 때 저는 기억합니다. 저에게는 그 상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조금 저에게는 가깝게 느껴져요. 왜 관심이 없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화장실에서 주님 만났고, 노방에서 외칠 때 만났고, 여동생하고 학교에서 둘이서 손붙잡고 기도하면서 만났고, 하나님 저 무대 위에 안 올라가도 괜찮아요. 저 상으로 나를 증명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만족을 해버렸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을 딱 발표를 하는데 다 숨소리 죽이고 귀를 기울이는데 저는 그 상에 관심이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 교장 선생님의 음성보다도 더 강력하게, 더 확실하게 들리는 한 가지 음성을 전 들었어요. 이것은 어떠한 소리라기보다도 제 마음 깊은 곳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실체적으로 스며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제가 서 있는 이 강단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분명한, 확신한 그러한 음성이었어요. 제 가슴 깊은 곳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상이 발표될 때 교장 선생님의 음성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합격. 그 음성 듣고요, 전 지금까지 그 음성 잊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 음성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친구가 저를 쳐요. 툭툭 쳐요. 왜?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서 상 받으래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대 위에 올라오니까 그날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상장을 주시면서 그날따라 또 마이크도 주시더라고요.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상장 들고 마이크 드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언제나 꿈에 그렸던 현실이 펼쳐진 거예요. 이런 날이 왔으면 꼭 하고 싶은 건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그래라 하시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날 불렀던 노래, 제가 정말 부르고 싶었던 노래예요. 제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In moments like these,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다 자기네 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내가 높여지는 이 현장에서 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유일신이시고, 주님만이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자시고,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조차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져 죽지 않고,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신 주권자이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불렀어요. 한참을 부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곧 끌어내리시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저희 교장 선생님은요, atheist, 무신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끝까지 부르고요, 딱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이 울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그러지?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그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나니까 그 시상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생님 한 분, 미세스 넬슨, 9학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요, 막 달려오시더니 저를 꽉 끼워 안아주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맙다, 고마워. 1년 전에 네가 우리 모두에게 보낸 편지 기억나니?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을 나와라 했던 거. 그 편지를 그날 아침에 내가 받고 집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모를 거야. 사실 나도 크리스찬이야. 근데 지난 20년 동안 일본에 살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어. 그 편지를 받고 나도 도전받고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밝히고 나오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더라. 근데 나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 높여드리고 싶겠냐? 우리 모두가 그토록 하기를 원하지만 용기가 안 나서 못하는 것을 네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해줘서 참 고맙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 사람씩 정체를 드러냅니다. 사실은 나도 그래. 사실은 나도 그래. 그때부터 사실 그때까지는 여동생하고 저하고 단 둘이 모였죠. 기도 모임. 근데 그때부터 제가 남은 고3 고등학교 1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 여동생에게 제 기도 모임을 맡기고 갔어요. 이제는 오빠가 했던 것과 같이 네가 인도해줘. 여동생에게 맡기고 가서 여동생이 졸업할 때까지 추가로 3년.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 그때부터 제가 졸업할 때까지 1년, 여동생 졸업할 때까지 추가로 3년, 4년간 기도 모임이요. 여동생하고 단둘이만 모였던 그 기도 모임이 그날 이후로 30명, 40명으로 부흥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삶에 부어주신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그 한 가지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왔다 간 이후로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사실 다니엘 김 선교사 설교 좋았어 나빴어, 다니엘 김 선교사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평가하시는 건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집에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한마디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오래전에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오늘 밤에 잠자리 들 때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셔서 합격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오늘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수험생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본분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 몫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는 무엇을 받으시냐? 훌륭한 사람 되는 것,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무대 위에 서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딱 한 가지 말하세요. 최선만 다해. 왜요? 너를 학생의 신분으로 그 학교에다가 심어둔 건 나기 때문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네 본분을 다 해라. 하지만 결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더 흡족해 하시지 않을까. 마지막 세 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능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한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자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동기, 두 번째는 기준, 세 번째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꼭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왕이 되었는지 참 저는 궁금합니다. 이스라엘을 저는 참 많이 갑니다. 근데 갈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은요, 다윗이라는 존재가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치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그 호텔 이름 다윗, 유명한 거리 이름 데이비드, 유명한 맛집 런치 스페셜 데이비드 스페셜, 다 다윗이에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요, 대표적인 왕이요, 또다시 다윗과 같은 왕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있는 고대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양치기 소년이요, 어떻게 그러한 왕이 될 수 있었냐는 질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건은요, 수많은 신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다윗이 아마도 12살에서 13살 정도 된 듯합니다. 그때까지 양만치고 살았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시대에 바로 태어나서, 그래서 왕이 됐다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양치기 소년이 사람을 잘 만나서 왕이 되었다 그러면 그건 도전되는 이야기네. 거기까지는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양치기 소년이요, 다윗이라는 존재, 지금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받는 그 영향력만큼 왕 중에 왕이 됐다는 것은요, we need an explanation,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고 왕 중에 왕이에요.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냐는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시로 가면 갈수록요, 왕은 인터뷰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왕은요, 왕가에서 태어나서 상속을 받는 권리예요.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왕가들하고 교제하는 방법을 배워요. 왕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왕들은 이런 말투를 써. 왕의 리더십, 왕의 풍채, 왕의 카리스마. 왕으로서 태어나서 왕으로 살다가 왕으로 죽는 것이 고대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12살, 13살까지 양을 치다가요, 왕이 된 것까지도 이해를 그나마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왕 중의 왕으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거기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거기에는 설명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목사님. 다윗은 양을 쳤던지라 거기서 리더십하고 목양의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도 그 리더십하고 그 목양을 적용해서 그 나라에게 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야, 한 영역에서 통하는 리더십이라고요, 다른 영역에서 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쉬운 예를 들어서요, 미국의 유명한 한 장군이 있습니다. Ulysses S. Grant. 그랜트라는 장군이에요. 전투 천재예요. 미국 남북전쟁 때 큰 공로를 북군에게 세운 장군입니다. 처음에는 북군이 지고 있었죠. 근데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그랜트 장군의 작전으로 의해서 이제는 전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북군이 남군을 드디어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승리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랜트 장군이요, 남북전쟁을 마친 후에 미국 국민의 환호성을 입고 그 인기로 백악관에 들어가요.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이 목격한 최고의 장군이 이제는 대통령이 돼서 백악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미국 역사가 증명합니다. 미국이 경험한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터에서 폭탄 터지고 총알 날아가고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소리 들리고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에서 발휘되는 리더십하고요, 백악관에서 양복 입고 내 본심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정치하는 그 리더십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양을 100마리 친다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는 질문이에요. 너무나 고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냥 잡아버리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잡는다. 한마디로 은혜예요. 사무엘상이라는 책은요, 사사기서의 연장선이에요. 그렇죠?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고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형태는 바뀌었어도 똑같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죠? 사사들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동굴에 숨어있는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강한 용사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일어날 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시대가 지납니다. 사사들의 시대는 끝나고요, 이제는 왕들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요, 다윗은 그만한 그릇이었어. 그러한 존재야. 처음부터 벌써 달랐을 거야. 다윗은 그만큼 준비된 인물이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서 발견된 것이 남들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다면요, 그의 중심이었을 뿐이에요. 그가 인생 살아가는 기준이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요, 그냥 어린 소년이에요. 쓰임 받을 만 하니까 쓰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기 보시고 기준 보시고 내 종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능력 부으셔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요구가 바로 이러한 요구입니다. 너 뭐 믿고 살아가고 있니? 사람 잘 만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만 하면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성까지는 가겠죠. 하지만 왕 중에 왕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절실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You can do it.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성장을 하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한 가지 정말로 뼈저리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난 하늘까지 솟아오를 수 있어. 생각하고 열심히 가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사람만 만나면, 여러 가지 스펙만 쌓는다면, 좋은 대학만 간다면. 근데 어른이 되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뺑뺑! 절대로 돌파할 수 없는, 이미 사회에 기득권자들이 꽉 잡아놓은 체계가 있고요, 유리 장벽이 있어요. 보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돌파해서 보이긴 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왕은 될 수 있겠지. 그런데 왕 중에 왕으로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그러한 영향력은요, It only comes from the Lord. 주님께로밖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 뭐 믿고 그렇게 살아가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 어느 정도 컸다고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백발이 되어 논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다 전하기까지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거 찾기 원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참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도 되지만 사실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난 이미 저질러 놓은 문제가 많고요, 꿈을 접은 지가 오래됐고요, 소망을 갖지 않은 지가 참 오래됐고요, 그리고 내가 사실 주님을 향한 그 열정도 다 사실은 시들어 버렸어요. 그런 나라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로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복음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대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멘이라고 하시지만 왜 아멘이라고 화답하실 수 있는지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바로 서겠지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전 구절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다른 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 곧 내가 택한 그 사람을 보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공의를 행하리라.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 종 때문에 네가 상한 갈대라고 해도 난 너 안 꺾어. 그 종 때문에 네가 열정이 식어가도 난 섣불리 그 등불 꺼버리지 않아. 그 종 때문에라도 난 너를 기다릴 거야. 언젠가는 타오르겠지. 언젠가는 바로 서겠지. 그 종이 누구죠? 다윗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오늘 이 본 말씀의 주인공은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표지판일 뿐이에요. 간판일 뿐이에요. 게시판일 뿐이에요. 그 게시판에는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보지 마세요.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이제부터 오십니다. 진짜 위대한 다윗은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 오실 분이십니다. 진짜 왕은 이제부터 오십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은 이제부터 오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그 왕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분도 태어나셨고요, 그분도 참된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으러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그분도 성령에게 강하게 붙잡힌 바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 한마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요, 왕으로 거기까지 세워지면은 왕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왕좌에 앉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종만은 왕궁에 들어가지 않고요, 골고다 언덕 올랐고요, 왕좌에 앉지 않고요, 십자가 지셨고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보다 침뱉음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그 종은 그렇게 공의를 행함으로 상한 갈대인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 너 안 꺾어도 돼. 내가 내 종을 꺾어버렸어. 나 너 그 불 끄지 않아. 그 종 때문에라도 난 너 기다릴 수 있어.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분이시라면 주님이 내 인생의 동기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분이라면 주님이 내 인생의 기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분이시라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으니 나를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